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정말 얻을 수 없는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네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삶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무엇이나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구원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급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받는 상급은 이 세상에서도 풍요로운 상급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위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급이 있어요.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상급을 쌓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더 풍성하게 쌓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예수님이 시작할 때에도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것은 전부 다 상급이에요. 그래서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팔복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정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대한 아버지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 그 상을 두 종류로 나누어 가지고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의 상은 상 같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상이 아니고 자기의 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세상적인 것, 사람을 통해서 현세에만 주어지는 그런 상급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말하는 제자들이 받아야 될 상은 아버지의 상인데 이 아버지의 상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상이 아버지의 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상을 구하는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자기 상과 아버지의 상을 구분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다 아버지의 상을 구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 생활이 되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의 초점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여져야 되는데 그 단일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은 결국 아버지의 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목이 중심이 되고 또 세상의 물질이 중심이 되고 또 세상에서 얻는 명예와 권력과 평판이 중심이 되면은 이건 단일 초점이 아니라 이중 초점 정도가 아니고 다중 초점이 돼가지고 이것은 아버지의 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조차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중심이 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기 의의를 쌓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목과 칭찬을 구하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생활하거나 또 세상의 어떤 평판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봉사를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상을 이미 이 세상에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급을 구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비중 있는 청중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어떤 연주자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연주를 끝내니까 정말 청중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런데도 이 연주자는 그 표정이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디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선생님이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이 2층에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이 연주자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에 대해서 이 답례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청중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연주자에게는 자기 선생님이 자기 연주에 대해서 예스할 때까지 그것이 자기 연주의 초점이에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칭찬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도 중요하지만은 비중 있는 청중, 하나님이 예스할 때까지, 하나님이 잘했다 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일생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 해야 되고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비록 그것이 일상생활의 일이라 할지라도, 사업이라 할지라도, 무슨 선생님 일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는 유업의 상급을 주님께 받을 줄을 너희가 알미라. 세상에서 월급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통해서도 주님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도 주님을 섬기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에게 도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직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성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성직이에요. 심지어 목회자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세상적인 걸 위해서 목회를 하면 그것은 성직이 아니에요. 목회를 한다고 성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성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구해야 그것이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시작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를 당부하면서 여기 그 사람들이 그동안
선행으로 의로운 것으로 알고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거 좋습니다. 선행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어떤 사람들은 나쁜 방식으로 행해요. 그걸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목적이 좋았으면 방법도, 그 다음에 과정도, 의도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내세우던 세 가지의 그 경건 생활이 있어요. 구제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금식하는 생활 다 좋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명하신 적도 있고 또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함으로써 자기 상을 구하고 마는 그런 왜곡된 선행이, 경건 생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의 무엇이든지 선한 것들이 또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다가 사람의 눈에 띄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기 마련이에요. 결국 사람들도 알기 마련이에요. 그거 괜찮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행을 할 때 사람에게 눈에 띄려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선행을 하는 거, 그 목적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를 바라고 세상에서의 상급을 바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행하는 것은 그 선행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고 사업이라는 거예요. 더 다른 것,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은 사역을 사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과 신앙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예요. 동기. 구제도 좋고 기도도 좋고 금식도 좋은 것입니다. 이건 십계명처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좋은 것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나쁜 방식으로 이 좋은 것을 행사하도록 하는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 좋은 걸 가지고 잘못 행함으로써 오히려 이 좋은 것 자체에 대한 평판조차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율법이 나쁜 것처럼 십계명이 무슨 나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조차도 소홀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좋은 걸 가지고 나쁜 식으로 표현을 하게 하는 것. 이 사탄은 영혼의 좋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좋은 것마다 매달려가지고 전부 좋은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혹을 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것을 선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하고 수단도 좋아야 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건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정당해야 돼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않아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돼요. 방법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좋은 것들 가지고 이 율법 가지고 사람들의 올무를 만들어서 율법주의자가 됨으로써 율법에 대한 평판을 아주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또 더구나 여기 구제, 기도, 금식도 이들이 이 좋은 경건 생활을 가지고 자기의 상을 구하는 방편으로 삼는 바람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에 대한 평판도 좋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건데 바른 구제를 해라, 바른 기도를 해라, 바른 금식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한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그 훈련하는 것 가운데 이 구제하는 것, 나의 것을 나눠서 남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만큼 좋은 훈련이 없어요. 성 프란시스, 이분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는 청빈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경건 생활에 좋은 방편이에요. 기도하는 훈련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거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제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성 생활에 아주 유익한 겁니다. 금식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금식,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금식, 성경에 그 금식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고 더욱 제자로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 가지고 자기의 상을 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상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반대 급부를 바라고 행하는 것들은 전부 외식하는 거라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사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외식이라는 말을 유일하게 예수님이 쓰셨는데 그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 쓰고 연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이 드라마나 연극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등장인물의 가면을 쓰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런 몸짓을 하고 그런 말을, 행동을, 그 시나리오를 외우면서 그 흉내를 내는 거죠. 그게 위선입니다. 그 겉하고 안하고 사람이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17번이나 이 위선하는 자들아, 이렇게 연극하는 자들아, 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까 프란시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새 프란시스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그 교황이 이제 새로 선출되면서 성 프란시스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이름을 새로 바꿨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1세. 지금까지 아마 그 프란시스 이름으로는 교황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었나 하고 요새 일대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의 그 생애를 쓴 책이 있습니다. 리코스 카자찬스키라고 하는 아주 글을 기가 막히게 쓰는 분이에요. 최후의 유혹이라는 것도 쓰고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프란시스코 그 전기를 쓴 것 가운데 프란시스코 어렸을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집이 부유했으니까 연극하는 분들, 성극하는 분들이 와서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옆에 그 성당 산 루피노 성당에서 성극을 합니다. 자기도 거기 가서 그 연극을 관람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분장한 사람이 뭐 얼마나 연기를 더 잘하는지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연극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우리 집에 아버지가 모셔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연극 끝나고 이분들이 말해요. 식사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입담이 말해요. 보통 험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예수님이셨잖아요. 분장도 안 지우고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무대에 있을 때하고. 그랬더니 이 녀석아 그건 연극이고
뭘 연극까지 그래?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연극하고 실제하고 구별이 좀 되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막 새벽 기도 와가지고 지난 밤에 연극, 연속극 본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그 아들 만나게 해달라고. 억울한데 좀 억울한 거 좀 그 사람 좀 풀어주라고, 오해 좀 풀어달라고. 연극하고 실제하고 구별이 잘 안 되십니까? 네. 이 종교 연극, 성극 하지 마라 이거예요. 바리새인 보고. 실제 생활하고 드러나서 나타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이걸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인데 안에는 해골이 가득한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외식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되고 사람들의 눈길만 잠시 끌면 되는데, 이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상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요새도 말해요. 어디 CCTV를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요, 그 아래다가 써놓습니다. CCTV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이 좀 달라지죠. 그때부터 행동이 달라지죠. 나는 안 보이지만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세요. 교회에 있을 때만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가정에 있을 때도 우리를 보시고 직장에 있을 때도 보시고 일상생활하는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 내가 내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행하는 행동이 돼야 된다는,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구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하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 앞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한 것조차도 자기 자신이 기억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너 자신도 모르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제한 걸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말리안 성결교회 다녔어요. 거기서 학생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어제 그곳에 가서 제가 학생들, 청년들 모아놓고 특강을 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로 되시는 장로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 김구식 장로님이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젊은 장로님이었는데 그 무슨 보세 그 옷 이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가지고 저한테 종종 옷을 입으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로님, 제가 신학생 다닐 때 그때 누추할 때 장로님이 주신 옷 잘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이 그런 적 있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예? 자기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구제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너는 나한테 빚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구제가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 구제가 나중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른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했고 펄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단 말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에게 은밀하게 주님께서 숨어 계셨던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행한 일이 그 사람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행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상급을 갚아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구제는 자기도 기억하지 않는 구제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보잘것없죠. 자기 스스로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의 은혜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구제는 옆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만히 보니까요, 위로도 하지만 옆으로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위로도 하나님께도 가고 옆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구제는 특별히 옆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아세요? 이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들이 여기 나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기도만 상달된 게 아니고 뭐이 상달돼요? 구제도 상달되는 겁니다. 구제도. 옆으로 하는 기도라니까요. 옆으로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상달이 된 거예요. 기도만 드려진 게 아니에요. 기도와 구제가 상달돼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딱 기억하셨다가 어떻게 얘에게 은혜를 얘에게 필요한 걸 줄까 했다가 베드로를 입에서 서로 만나게 해주는 광경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구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구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자는 물론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고 또 때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최소한 시간을 놓고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모슬렘 사람들 가보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슨 메카를 향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들 호텔에 들어가면 그 메카 방향을 딱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어디든지 그냥 5번은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기도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건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들으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나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예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옆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 감사할 게 없어서 이렇게 감사해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 잘났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니까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연설이에요? 하나님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없고 자기만 다 나는 이렇게 자기만 드러내요. 회개가 없어요. 이 기도에는. 이 기도에는 간구도 없어요. 뭐 하나님 해줄 게 있어야죠. 자기가 다 해버렸으니까. 겸비함도 없어요. 겸손함도 없어요.
감사라고 하나 나오는데 거짓 감사예요.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함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자아는, 헛된 자아는 부풀어 오르고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은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이 자기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 것만 신경을 쓰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공중으로 또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은 가정에서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기도해야 돼요. 일터에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삼인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내 앞에 오셔서 나와 너의 이인직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도 아닙니다. 이건 어떤 행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내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귀한 걸 가지고 종교 행사로 만들어버렸어요. 형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생명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은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이에요, 그 교황이 되면서 그분이 처음 미사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참 그래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야, 캐톨릭 교황 잘 뽑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우리가 물론 선행도 하고 우리가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일만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NGO, 비정부 단체, NGO 단체나 우리 교회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인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시나요?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은 세상 기관이나 우리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와, 그래서 제가, 이야, 캐톨릭이 정말 교황 잘 뽑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박애주의자들 많습니다. 박애주의자들, 우리가 이렇게 혼자만 먹고 살 수 있나? 불쌍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구제해야지, 도와줘야지, 선행을 해야 되는지, 박애주의자들 많습니다. 기독교가 박애주의에서 끝납니까? 세상에 금욕주의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혼자 먹고 마시고 하면 이 육체가 탈나고 또 육체가 병들고, 그리고 육체는 악한 것인데 육체를 제하고 절제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인간이지. 금욕주의자도 많습니다. 기독교가 금욕주의입니까? 우리가 하는 금식이 금욕입니까? 세상에서 종교인들 많습니다. 종교 예식과 또 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무슨 기도, 나름대로 어떤 예배, 나름대로 어떤 형식을 갖춘 게 많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이 없다고 하면은 박애주의자들과 무엇이 다르며, 금욕주의자들과 무엇이 다르며, 종교인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주건부원, 주분외눈하고 다른 거예요. 나그네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쓸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제자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의 기도고 그게 제자의 기도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지나가는 겁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 좋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 많이 했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런 금식을 모세도 했고 다윗도 했고 엘리야도 했고 에스더도 했고 다니엘도 했고 예수님도 했고 바울도 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걸 가지고 또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을 쓰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명함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명함 중에 아주 특이한 명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70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40일 동안 1차 금식했고 198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일 돼서 여기까지 2차 금식은 그분 내가 명함도 받은 적이 있어요. 한번 교회에 모셔달라 저보고 그러는데, 이야, 이분을 모셔야 돼요? 말해야 돼요? 2번씩이나 40일을 금식했는데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이력입니까? 이 이슬람교에 가면요, 라마단이라는 금식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달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을 해요. 주로 9월에 라마단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나라마다 좀 다르고 이게 음력으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네,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이 신성한 달이라 해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해가 뜰 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안 먹는 겁니다. 해 지고 나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기현상은 이 라마단 기간에 식료품마다 막 품절이 될 정도로 많이 팔리는 겁니다. 보통 때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언제 먹어요? 밤에 먹습니다. 낮에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금식입니다. 오늘 낮에 안 먹어야 되니까 해 뜨기 전에 잔뜩 먹어둬야 되고, 또 오늘 못 먹었으니까 해 지면 바로 또 먹어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속일 수 있는 신이라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잔머리 굴릴 거예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절대 안 통합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순간도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금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 안 됩니다. 영적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교회 안에 가면은 자기는 뭘 했다 해가지고 그걸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데 경건을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여기서는 앞에 이 얘기와 조금 반대적으로 이 얘기하네요. 금식하면 자연적으로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육체의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는 위장을 하라고 그래요. 화장을 하라고 그래요. 분장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걸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금식할 때는 그 자연 상태보다도 더 안 좋게 몰골을 해가지고 나 누가 봐도 금식하고 있구나 알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른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는 건 가만히 보니까 앞에 거하고 연관이 돼요. 기도하고 연관이 되고 구제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진짜 금식하면은 온전한 기도 그리고 온전한 구제를 실천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이 금식의 정신이라 이거예요.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금식에 들어있는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의 정신이고 그게 구제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참된 금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금식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금식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아버지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내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